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8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길문 질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방금 공도관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왜 무너졌는가,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형식보다 나레이터 형식으로 준비해 온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섭정 왕이었다. 바벨론 왕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왕인 것이다. 그러나 이 굴욕을 어찌하랴, 이것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다는 예레미야의 애침대로 바벨론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살 길이 있었다. 시드기야의 신하 중에 강성파 민족주의자들은 분개했고 친애국주의를 표방하며 반바벨론의 기치를 내걸었다.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시드기야 제9년 10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필경 성 밖에 유다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을 것이고 이 토성의 높이가 예루살렘 성벽보다 높아지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투석기에서 쏟아내는 돌들로 예루살렘 성벽을 때려보지만 워낙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이라 거의 1년 반을 버티었다. 문제는 오래된 포위로 성 안에 기근이 심해 양식이 떨어진 것이다. 예레미야 37장 21절에 보면 급기야 하루에 떡 한 개씩만을 배급하는 상황까지 갔고, 예레미야 38장 9절에 보면 마침내 성중의 떡이 다 떨어졌으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자 여인들이 자신들의 태의 열매인 어린아이들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투석기에서 계속해서 쏟아내는 돌들이 성벽을 때려대면서 마침내 성벽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시드기야 왕과 왕족들 그리고 후위 군사들은 야음을 틈타서 왕의 동산 전물길로 도망길에 나선다. 아마 반바벨론 동맹을 맺은 암몬 왕에게로 가려고 했는지 그들은 아라바 길 여리고 방향으로 도주했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갈대아 군사들이 들을 추격하자 왕의 호위 군사들은 흩어지면서 시드기야 왕과 왕족들은 생포되게 된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의 야전 사령부가 있는 하마 땅 리블라로 끌려갔고 거기서 바벨론 왕 앞에서 반역죄의 신문을 받게 됐는다. 그들은 반역자 시드기야에게 최악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가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으로서 그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서 그 다음에는 그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바빌론에서 출토된 당시 문헌 기록이나 부조 형상에 보면 손만 아니라 발과 목에도 노사슬에 매여서 개처럼 흘려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제11년 4월에 함락된 후에 꼭 한 달 뒤가 되는 5월 7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대장 겸 사령관인 느부라사단이 왕명을 받아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점령 국가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모든 귀인들의 집까지 불사르면서 온 군대가 동원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냈다. 이 성벽은 얼마나 견고하게 되었는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벽은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왕 고레스 등국 이후 아닥사스다 왕 때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이며 신임받는 신하가 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귀국하여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된다. 열왕기 저자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은 파괴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성전의 기명 기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약탈되어 갔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고 성전 제사의 시대도 끝났음을 암시하며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역사가 막을 내렸음을 고하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무너진 이후에 130년 만에 유다 왕국 역시 주전 587년 심판의 역사로 끝났음을 암시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개를 나라이터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도 아니고 우리하고 적어도 25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것이 어찌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속사의 계시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다 왕국의 멸망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그 파워에 눌린 유다 왕국의 멸망이지만은 성경 저자들은 이 멸망의 진실은 유다 왕국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존립 이유와 목적이 되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언약을 파괴하고 자신들 멋대로 독자적인 길을 택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버리신 것이며 그들을 바벨론의 손을 빌려서 치신 것이며 자신을 위한 집 성전도 다 파괴하신 것이고 자신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만든 성전의 온갖 기명들도 모두가 다 바벨론의 전쟁 전리품으로 약탈당하게 하신 것이고,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너희의 제사가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희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은 다 내 앞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모세를 통해 전하신 신명기 언약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 중에서 끝없는 불순종으로 나간 자기 백성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시고 돌이키려 했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진노의 표시이며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선언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실패한 것입니까?
죄가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또 130년 전에 먼저 패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실 때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바빌론의 압제 가운데 신음할 때에 열왕기 저자의 붓굿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 것이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그 고통의 포로 생활 시련 가운데 그했을 때에 제약으로 더럽혀진 자기 백성들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다시 희망의 날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빌론 포로 기간은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는 기간이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새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로기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날을 전하시며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특별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싫어하시고 끝장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사 돌이키시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역사에서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그의 그 속성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경륜과 마침내 구속 역사의 새날에 이르러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시는 새 언약의 조명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비춰보고 점검하며 묵상해 볼 때에 유다 왕국의 멸망사를 기록한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경륜과 새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리시고 아프시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며 변화되어 새롭게 하사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숨결의 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곧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왜 예루살렘을 멸망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리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매시고 어루만져 회복하시는 자비에 풍성하신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록된 말씀의 횡간 속에서 읽어낼 수 있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